옛날 옛적 지금의 목포라는 지역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탁 트인 바다로 인해 사람들이 다양하게 어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조용한 마을에는 아주 오래된 신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왕과 한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바다는 한층 더 잔잔한 물결을 자랑했고 하늘은 맑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어부 강진우는 이런 날씨에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배에 올라타 항구를 떠나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배가 해안선에서 멀어질수록 바다는 더 넓게 펼쳐졌고 지평선 너머로 끝없이 이어져 있는 듯했습니다. 강진우는 하루 종일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이상하게도 한 마리의 물고기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불안과 실망이 가득 찼고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날의 어획이 없었던 탓에 가족들을 걱정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던 찰나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그 배를 휘감아 올렸습니다. 배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끌려가는 것처럼 하늘로 솟구쳐 올랐고 강진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다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눈을 떠보니 자신이 어느 신비로운 나라에 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곳은 아름답고 빛나는 해양의 세계였고 그 앞에는 우아하고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한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용왕이었습니다. 용왕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강진우를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어부여, 나의 바다에서 와준 용기에 감사를 표하오. 오늘 나의 세계를 보여주는 대신 내가 그대를 돕기로 했소. 강진우는 용왕의 너그러운 말에 놀랐고 그분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용왕은 바다의 법칙을 설명하며 자연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그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용왕은 마을로 돌아갈 때 바다의 축복을 보여주기 위해 그물 속에 보석 같은 고기들을 가득 채우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강진우는 용왕과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왕은 바다의 밑으로 사라지며 그에게 바다와의 동행에서 배운 교훈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강진우가 깨어났을 때 다시금 자신의 배에 타고 있었으며 신기하게도 그물엔 수많은 물고기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마을로 돌아와 용왕과의 이야기를 전하며 바다와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후로도 용왕의 축복은 강진우와 그의 마을을 번성하게 했고 이 전설은 오랜 세월 동안 목포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바다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창원 지역은 푸른 산과 맑은 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용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용은 창원의 자연을 보살피며 고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창원 사람들은 사계절이 오가는 동안 용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신성한 제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이 용은 특별히 이 지역의 물길을 다스리는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창원의 강과 호수는 용의 기운 덕분에 단 한 번도 가뭄이 든 적이 없으며 비가 와도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의 혜택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매년 봄이면 용에게 제사를 지내며 용의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름철에 접어들면서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고 농작물이 시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사당에 모여 용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들은 전설에 따르면 용은 사람들의 선한 마음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먹고 산다고 했다네. 최근 들어 사람들이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서로 험담하며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군. 이게 혹시 용을 실망시킨 건 아닐까?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행했던 행동들이 떠오르며 용이 떠난 건 아닌지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은 즉시 각자의 행동을 돌아보 고쳤으며 함께 모여 지혜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용이 마음을 돌리기 위해 큰 제단을 쌓고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창원에는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과 호수는 다시 물길을 잡으며 넘칠 듯 풍성해졌고 곡식도 마법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용의 배려가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창원의 주민들은 서로에게 친절하며 자연을 아끼는 습관을 유지했고 용은 그들의 지혜와 배려를 지켜보며 다시금 창원의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창원의 높은 산과 맑은 물속에는 용이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연과 사람들 사이에 깃들어 서로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우주의 설악산에는 전설적인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불사의 존재라는 산신령은 설악산이 모든 생명과 자연을 수호하며 가끔씩 인간 세상에 나타나 불운을 몰아내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한 방랑자가 설악산에 들어섰다. 그의 이름은 단순히 산에 머물렀다는 의미로 이름처럼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던 인물이었다. 방랑자는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어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버렸다. 그런 그에게 설악산의 자연 경관은 놀라움 그 자체였고
그는 산의 아름다움에 눈을 떼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앉아 있었다. 어느 순간 단식은 이상한 느낌에 의해 깨어났다. 주변이 어둑해지며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나무 사이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와 단식에게 다가왔다. 그 빛은 바로 설악산의 산신령이었다. 산신령은 아름답고도 장엄한 기운을 풍기며 단식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다. 산신령은 단식에게 여행객이여 왜 이곳에 머물고 있느냐 고 물었다. 이에 단식은 저는 단지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이곳까지 왔습니다. 고향에서 벌어진 일들을 뒤로하고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산신령은 단식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은 고단할지라도 너의 마음속에는 아직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구나. 설악산의 자연은 너에게 치유를 줄 것이며 곧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 단식은 그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흘러 단식은 마음의 평정을 찾았고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산신령에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산신령은 그에게 한 자루의 흙을 주면서 이 흙을 가지고 떠나라. 그대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리라 고 말하였다. 단식은 그 흙자루를 소중히 간직하며 산을 내려갔다. 그리고 그가 마을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력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식은 자신이 산신령이 축복을 받았음을 깨달았고 그 후로 그의 삶은 장엄한 여정을 이어졌다. 설악산의 산신령과 방랑자의 이야기는 무주 지역에 오랫동안 깊이 남아 전해져 내려온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지금도 무주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새벽의 설악산에서 산신령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된다. 네 번째 이야기, 강원도 평창의 깊은 산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산신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곳의 주민들은 산신령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믿으며 해마다 봄이 오기 전 산신제를 지내곤 했다. 평창의 산신령은 예로부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지만 그 누구도 산신령의 참모습을 본 적은 없다. 사람들은 가끔 산길을 오르며 안개 속에서 어슴푸레한 경체를 보기도 하지만 그게 정말 산신령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다만 산신령이 다녀간 곳에는 풀이 더 푸르고 나무들이 더 우거져 있다고 한다. 옛날 옛적 김씨성을 가진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둘센 근육을 가진 던실한 남자였지만 어느 해 여름 그의 농작물은 참혹하게도 병충해로 인해 거의 전멸하고 말았다.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농작물의 소출이 필요했기에 김씨는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하려고 고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자신의 마당에서 갑작스러운 발소리를 들었다. 이상하게도 발소리는 그의 집 근처로 조금씩 다가오더니 사라졌다. 기분이 묘해진 그는 다음 날 새벽 마을의 어르신을 찾아가 이 일을 털어놓았다. 어르신은 무심한 듯 말했다. 산신령이네. 너의 자동차 간청을 들으셨구먼. 그리 두려워할 것은 없을 거야. 김씨는 어르신의 말을 믿고 산신령에게 간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마을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올리고 산신령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산신령이 진정 존재한다면 그의 간청을 들어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었다. 며칠 뒤 그가 방문한 산자락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병충해로 고사 중이던 옥수수 밭에 갑자기 어리 높이의 불이 생겨난 것으로 불과 함께 옥수수는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산신령의 기적이라며 칭송하기 시작했다. 김씨의 집 주변은 곧잘 놀이터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산신령을 믿고 존경했으며 해마다 봄이 올 즈음이면 산신제는 보다 성대하게 치러졌다. 신령님의 가호 아래 마을은 다시 번창하며 평창은 그야말로 풍요로운 땅으로 남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 괴산에는 특별한 바위가 하나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의 계용바위라 불리며 그들의 민속신앙의 중심으로 여겨졌다. 용바위는 멀리서 보면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형상을 하고 있어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성시하며 마을 수호신으로 섬겼다. 용바위에 얽힌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졌다. 그것은 아주 먼 옛날 괴산 지역이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던 시기였다. 오랜 가뭄으로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강물은 흐르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며 비를 기원했지만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꿈속에서 금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이 용바위 위에 내려앉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장로들은 용바위에서 의식을 올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용바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고 향을 피우며 용의 강림을 기원하기 시작했다. 의식이 한참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마른 하늘에서 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놀라 동요했지만 곧 이게 용이 보내준 선물임을 깨닫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후로도 비는 며칠간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며 대지를 적시었고 결국 풍작을 이루게 되었다. 이 기적의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용바위를 더욱 신성시하게 되었고 매년 이날을 기리는 축제를 열기로 했다. 축제에서는 용바위에 음식을 바치고 춤과 노래로 용의 은혜에 감사했고
용바위 앞에서 가족과 이웃의 안녕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용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현대에 들어서도 괴산의 사람들은 해마다 그날이면 용바위를 찾아 기도를 드리며 그 옛날 용이 가져다 주었던 비처럼 각자의 삶에 필요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한다. 이러한 전통은 괴산 사람들의 깊은 신앙과 자연에 대한 존경을 증명하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있다. 괴산을 지켜주는 용바위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휴능과 안식을 제공하고 있다.